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말을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게 기록이 되었는데 줄여서 좀 뭔가 한 문장을 만든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까요?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름을 지어야 그 말씀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이후에라도 돌아가셔서 한번 멋진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 마음에는 어제 제가 안양을 다녀왔는데요, 열차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이제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이 장거리 시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열차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정하다가 이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사랑은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13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전체 문맥, 그 전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문이 저기로 설교 세미나, 설교 세미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좀 읽었습니다만 또다시 시간을 참여하면서 2시간에 걸쳐서 같이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책을 읽었을 때의 마음, 또 늘 대하면서의 그런 마음을 정리하면서 좀 뭔가 이 제목이 제 마음에는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솔깃하게 이 제목이 정해지면 사람들이 조금 더 솔깃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좀 뭔가 그 평이하면, 평범하다고 하면 별로 이렇게. 그래서 이 보면 제가 저는 거의 95% 이상을 어떻게 됐더니 강해설교를 해왔는데, 해오면서 본문의 내용이 성도님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본문, 예를 들어서 사회 이슈가 된다거나 뭔가 성도님들에게 자기에게 더 관심 있는 그런 주제거나 내용이면 더 귀담아 듣게 되는데, 늘 알고 있는 말씀이거나 또 특별하게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주제에 관한 또 그런 내용의 말씀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쉽게 잘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길은 우리 주변에 참 널려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었는지 어렸을 때 제가 도로를 신장로라고 들었어요. 신장로. 그래서 저희 집 앞에는 늘 그 버스가 다녔는데, 그리고 많은 화물차들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꼭대기에는 이 채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철로변에 자갈들, 돌을 깨어가지고 주먹보다 작은, 아마 오늘 나눠준 달걀 크기보다도 더 고고 한 절반만 하다고 할까요? 조그만 자갈들을 주변에 깔아서 덜컹거리는 이 소음을 이 자갈이 흡수하도록 주변에 이 자갈을, 철로 주변에는 자갈을 깔아놓습니다. 근데 저 멀리 한 산, 큰 산이 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경부선이 일제시대 때 이 채석장이 세워져서 안양의 또 다른 지역에도 채석장이 있었고, 저희 집 그쪽 위쪽으로는 철로가 바로 저희 집 담장을 끼고 철로가 이렇게 쭉 놓여 있었고, 어렸을 때는 이 채석장에 돌가지로 온 화물열차가 들어오면 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로에 먼지들이 그 당시에는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먼지가 풀풀 날리니까 여름이면 뭐 그 당시에 수도가 별로 없으니까 이 펌프질하고 예전에는 물을 두레박으로 저도 물을 건져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아버님이 파이프를 파가지고 모터를 돌린 거는 한참 후의 일이고, 그 전에 중간에 이 펌프질하는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수시로 물을 뿌렸습니다. 제가 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 좋으면 오늘날 먼지가 안 나서 참 좋잖아요. 사람들도 별로 크게 큰 문제 없이 다니고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 지금도 물론 도로가에 그렇습니다만, 이 아스콘이 조금 돌하고 적절한 배합이 안 되어져 가지고 아스콘이 좀 더 많으면, 돌보다 조금 더 많으면 움푹 파입니다. 그리고 밀려 가지고 이 도로가 그 타이어 자국에 밀려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데, 도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로 이 제가 13절 말씀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금오산 그 호숫가,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르는 길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 멍석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보니까 그 야자 매트더라고요. 보니까 야자 매트가 우리나라에서 저기 된 게 아니고 야자수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매트로다가 판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자수 매트를 깔아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판매하고 있는 그 매트와 이런 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금오산에 깔려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세미나에 참석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는 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요.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길에도요,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좀 띄우는데, 무슨 영화제 아카데미 이 배우 주연상, 감독상 이렇게 하게 될 때 레드카펫 깔아놓잖아요. 그 길을 밟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문득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레드카펫 혹은 야자 매트 혹은 왕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이잖아요. 음식. 저하고 제 아내는 음식 가지고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조금 충분하게 퍼져서 찰진 그런 밥을 좋아하는 반면에 제 아내는 모래알과도 같은 그런 밥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조그마한 차이들이 많은 불편을 끼쳐요. 우리 각자는 자라온 환경, 문화, 역사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많은 차이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해 있고요. 이런 차이들이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심장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그 일은 비가 오고 나면 웅덩이가 푹푹 파여 있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고 차들이 지나고 나면 그 옆에는 어김없이 물탕이 튀겨서 엉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장애물을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서 우선적인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사랑, 또 어떤 차이들을 극복하는 이런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14장에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성도는 누구를 어떻게 포용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어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포용해서 안아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길에는 갑자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제 아내가 곧잘 넘어졌어요. 다리가 중심을 잘 못 잡는지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전에 같이 무엇을 쓰레기를 버리려고 같이 들고 가다가 그 인도에 깔려져 있는 보도블록이 조금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삐져나왔는데 거기에 탁 걸려져서 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게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존재합니다. 차 같은 경우에도 운행을 하다 보면 오래된 도로는 좋은 것 같지만 아스콘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덜컹거립니다. 더덜더덜 소리가 나면서 소음이 더 심해집니다.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와 더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레드카펫을 깔고 여기에 뭔가 야자 매트를 깔거나 그러면 이 장애물을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걸 말씀은 부딪힐 것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직구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주님 앞에 가서 이 생명의 길 그 끝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사망의 길 그 끝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생명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17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걸 치우려고 하는 그 일에는 걷어내거나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하든 뭔가 매끄럽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거칠 것이 없도록 덮거나 모난 대로 불편한 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짧은 생애를 살아오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고집도 많고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남편이니까 봐주지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남 같으면 못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봐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까이에 사는 제 아내가 제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자신은 스스로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그래서 이 장비를 두거나 뭔가 바둑을 두거나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당사자는 잘 안 보이는데 옆에 훈수 두는 사람들은 그게 잘 보이나 봐요. 잘 보여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 잘 보니까 근데 당사자는 뭔가 집착되어 있고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데 문제가 많은데 덮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린 미혼
자는 적어도 없습니다. 자녀들 다 봐주셨잖아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다 봐주고. 우는 데에는 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챙겨서 그걸 넉넉하게 받아주고, 어른들 말씀에 또 뭐 촌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싸는 똥, 손주들이 싸는 똥은 냄새도 무수한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그 아이의 똥은 냄새도 나고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이거나 자기 손주들일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각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묵상한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 13절을 포함해서 쭉 있는 내용들을 했는데, 바로 지금 설명했던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너무 좋습니다. 길이 너무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차이가 너무도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꼭 형제에게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 형제와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그 전에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뉴스도, 라디오도, TV도, 신문도, 그 어떤 것도 세상과는 오히려 담을 쌓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오히려 반대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가수들의 노래도 들어보고, 어떤 때에는 드라마도 좀 보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뭐 그런데 제대로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교회와 연관짓고 성도와 연관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걸 보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내용과 곡조나 여기에 현혹되어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듣는다고 할 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경연을 하는데 팀을 이루어서 상대편 팀과 경연을 부르는데, 개인과 개인이 붙었다가 팀을 이루어서 경연을 하는데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조화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팀이 결성되어져서 팀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그것 자체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는 그런 팀을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장기들을 내놓아서 그것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것, A라고 하는 형제님이 B라고 하고 있는 자매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커다란 작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면 안 되는 시너지 효과, 이걸 가지고 나타내면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 장면을 녹화하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그들이 개개인들에게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팀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작품들을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득 그런 것들은 녹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동영상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런 관점에서 그걸 보면서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 제가 끝에 이것을 썼습니다만, 내 방법이 꼭 옳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이 차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읽고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그 한 예를 음식으로 들고 있잖아요. 14절과 15절이 그런 맥락에서 연결이 되어지죠. 차이라고 하는 거.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나는 그것을 알지만 또 다른 성도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말씀할 때 그렇죠. 우리에게는 먹을 그런 자유로움이 있지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연약한, 지식이 없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차라리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들을,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지금도 그나마 피난길에 있어서 원룸에서 TV가 있으니까 간혹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없는데. 그런데 제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부부가 문제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상담 비슷하게 뭐 하는 프로가 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많은 시간 내려놓고 하는 대화들을 나눌 수 있으면 갈등이나 이혼이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터놓고 잘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넘겨짚고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이야기할 때 신앙 안에서 정말 많은 교제가 필요한데 저도 그런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보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보는 차원에서도 그래요. 제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내용과 조금은 동떨어지다고 생각되어지는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왜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뭔가 어떤 동기가 있었길래 이 말씀들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참에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카톡에 올려드리는 이 묵상에 관한 관찰, 해석, 적용,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가지고요 관찰 질문을 만들고요 해석 질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은 말씀을 충분하게 많이 알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신 어떤 이유 속에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에스라서 말씀을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6장 1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제목을 정한 이유가 6장 14절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입도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여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권면했다고 나오는데 옆에서 그냥 충고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스가랴서나 지금 누구죠?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를 보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형제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에 22일이 될까요? 토요일 날 저 멀리 서울에서 귀한 노형제님이 와서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토요일 날은 인근 지역 교회들을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알려오셨어요. 제가 이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인 줄 알고 올렸다가 얼른 올리고 난 직후에 아내가 알려주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럴 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웃 교회에서 말씀잔치를 하면 거기 가서 덤으로 말씀의 축복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스라서 말씀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6장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22절까지 6장까지 이렇게 올렸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19절에서부터 6월절을 지켜가고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실현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렸고요. 그리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도록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옛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에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릇들, 금그릇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내어주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완공하고 나서 그 결말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겁게 완공하고 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에 큰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영적 축제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는 영적 축제였다고 하는 묵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잔치였습니다. 큰 영적 축제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유월절을, 유월절을 이어서 무교절을 이어서 이 긴 날들을 보내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껏 도울 수 있도록 손을 힘있게 하도록, 왜냐하면 낙심되면 힘을 잃을 터인데 필요한 경비를 다 내주도록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해 주어야 잘 된다고 하는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기보다 뛰어났던 제국의 큰 왕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었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그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차이들을 덮어가면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어떤 차이와 또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걷어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게 아닌데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짓는 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단합되어서 이것을 완공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 뭐가 있죠? 단파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사단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모이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몇몇 성도들을 끌어다가 교회가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언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 훈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 훈련을 지금 여기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그릇이 되어가도록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훈련하고 세상 속에서의 훈련을 시키고 고난과 환난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가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지금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알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힘들 때에 물어보고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에 누가 뭐라도 하나 해주었다.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번에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듣고 제 아내에게 던지시 이야기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은 이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갓난아이였던 아이를 10몇 층 그 아파트에서 아이를 던져서 죽였습니다. 엄마가 정상이 아니었죠. 아내가 이쁘면 무엇을 보고도 저런다고 하는데 남편이 미우니까 아이도 미웠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고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떻게 되어지죠? 여전히 인간 냄새를 풍기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조금 더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나아가야 되고 환난도 겪어야 되고 고난도 겪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만으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와의 관계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더 커서 평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어야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국의 그 왕궁에 그 여왕이 있으면 여왕의 깃발이 올라가 있고, 깃발이 올라가 있지 않은 그 날에는 그 여왕의 깃발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의의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 역시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주님은 의와 평강의 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에 관한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같이 기뻐해야 되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어떻게 성도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기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 여전히 성도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좋지 않을수록 옆에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지만 그 뉴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그 얼마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면 1, 2층도 아니고 1, 2층도 아이는 죽을 수 있는데 그 고층에서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화평의 나라이기도 하고 기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래서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한 구절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 가운데에서 자신과 성도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먼저 읽었습니다만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을 위해서 형제의 눈높이에 맞추어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옳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으되 비위를 맞춰주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르죠? 자신도 세우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를 섬기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교회가 싸우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두 쪽이 났다고 그러고 예배를 양쪽에서 같이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중일학교 다녔던 시절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던 큰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장애물을 우리가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사랑은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와의 관계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성도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 가운데서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불렀던 410장 3절